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느 목회자나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특별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목회 여정에 가장 중요하신 분들, 가장 귀하고 소중하신 분들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길잡이가 되어주셨고 또 인내 삶에 제 가족처럼 다 지내주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신 것 늘 잊지 않고 정말 주님 손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제가 여러 귀한 분들의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서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은 정말 제 심중에 깊은 곳에 제는 고백입니다. 그간 저는 2번의 유임 예배를 다른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이제 3번째 담임 목사로 유임을 하게 됐는데 사실 부끄러운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또 성도는 결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과정으로 사는 것을 참 생각해 보면서 과정마다 보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고 제 스스로 또 성령의 위로를 생각해 보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형편으로 봐서는 제 유임 목사는 물론이고 신청기 목사님을 원로 목사를 이렇게 추대해 드리면서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좀 열악한 그런 우리 교회 형편이 사실 저를 좀 기도하게 만들었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 더 자유하고 싶었던 지난 한 3개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45년간 정말 목회하시고 45년간 주의 일만 하셨던 그분을 제가 여기 와서 뵙고 또 그동안 4개월 동안 모시고 있으면서 정말 진국 같은 뵈면 뵐수록 깊은 곳에서 뭔가 우러나오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향기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셔서 축사해 주신 또 공면해 주신 김대수 목사님 통해서 제가 신학교에서 도전을 받아서 신학을 계속할 수 있었고 제가 피해서 목회 안 하겠다고 목사 안 되겠다고 제가 주님께 떼써서 갔던 것이 바로 2001년도 영생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용훈 목사님께서 정말 김만 목사님께서 보셨던 그러한 마음으로 보셨는지 저를 어이없게 보셔가지고 불과 한 3, 4개월 만에 저에게 전도사 사역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사 안 합니다. 공부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섬기겠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나중에 맡기고 교회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 말씀으로 호각해서 목사 안수까지 이렇게 받게 되고 또 중간중간 성령의 인도하심 쫓아서 자청에서 또 멕시코까지 가가지고 정말 야곱이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 그 얘기 험한 이민의 아닌 이민 목회 3년 하고 와서 보니까 필라델피아에 아직도 제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제가 영생교회에 부교적으로 사역했던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목사님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변방으로 돌다가 다시 고향 같은 필라델피아 영생교회 차로 10분밖에 안 걸리는 이 거리로 저를 앉혀놓으셨습니다. 목사님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에 신청기 목사님과 교우들이 제
2014년 12월 28일 공동회를 거쳐서 목사님 은퇴 선언하시고 제가 후임으로 됐을 때 맨 먼저 찾아가서 인사드렸던 분이 이용훈 목사님.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이 예전에 8년 동안 저를 어렵게 봐주시던 그러한 모습으로 저를 안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고 괜찮다 할 수 있는 한 우리 교회가 같이 돕고 같이 지옥으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실 때 아마 저에게 다시 한번 태어난 기분, 제 생을 맞은 것 같은 그런 감격도 있었습니다. 우리 김대수 목사님은 제가 목사 고시를 볼 때 초기에 고시부장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일을 하면서 제가 사역을 했을 터인지라 사실 공부에는 자신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시험하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빠져나오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때 김대수 목사님께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이 목사 드디어 시험을 보는구나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또한 순간순간 저에게 큰 격려가 돼서 제가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뵙게 되고 우리 김만 목사님 저도 처음 보는 순간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을 본 것처럼 배워봤습니다. 역시 교계의 원로시구나 하는 그런 설교를 제가 듣는 순간 인터넷 복음방송에서 설교를 나누는데 얼마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 물려나오는 말씀을 하시는지 하는 생각을 드리는데 저를 어이없게 봐주신 그런 마음은 오늘 다시 한번 듣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신청희 목사님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형편으로 도저히 안 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또 교계 어른들 정말 제 어버이 같은 분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잘했다. 여러분들 보지 않으시면 제 머리를 제가 쓰다듬으면서 이용훈 목사 너 그거 하나 잘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지난 12월 28일 날 신천희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이걸로 우리는 다 끄시고 그 가족들까지 다 청해서 은퇴하시고 다 끝났다고 그렇게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이걸로 이대로 보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마음에 깊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 형편으로는 원로 목사 추대를 상상도 못하는 아마 그런 형편일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자식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안 해드리면 누가 해드릴까. 그리고 그래도 그동안의 45년 평생을 목회 위해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저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은퇴 자리로 가시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한상호 장로님과 상의하고 교우들과 상의하니까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축하해드리고 또한 우리 신청희 목사님 저와 같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벌써 은퇴하시냐고 애순정도밖에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일이 넘으셨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늘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제가 은퇴하고 목사님께서 일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정말 젊으시고 그 다음에 맨 앞자리에서 이 부족한 종의 손길을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제가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혹시 물어보세요. 왜 행복한지. 그러면 저희 이렇게 답해드립니다. 우리 사모님이 설교 끝나기만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해요. 목사보다 더 영성이 있는 사람이 사모님과 꽤 뚫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기도, 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같이 은혜 나누게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여기 계신 이용훈 목사님의 지도와 기도와 가르침 속에 혹여나 제가 정말 그랬다면 그 조그만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요즘 해보면서 아마 필라델피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가장 행복한 목사 있으면 나오라고 해. 그러면 이경종 목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사실 저희 교회 성도들 몇 안 돼서 이걸 준비하는데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저렇게 숭실 오브의 찬양팀까지 함께해서 정말 은혜로운 찬양까지 불러주고 정말 귀한 분이 함께 이렇게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고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저의 조그만 섬김이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 필라델피아에 아니면 우리 교계에 선임 목사와 후임 목사가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가 교회대로 갈등을 성도가 일으키는 이 지경에 있는 오늘날 정말 저의 조그만 본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후임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목사님을 원로로 추대하는 그런 일을 저희 장로님과 더불어서 성도들과 해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형편으로 안 되지만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도전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자리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했던 말을 제가 지난주 중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날지 못하면 뛰어라. 만약 당신이 뛰지 못하면 걸어라. 만약 당신이 걷지 못한다면 기어라.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조금이지만 앞으로 전진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Never give up, ever give up. 항복하지는 말고 두 손 들고 기도해라. 이 얘기를 지난 주 중에 제가 무엇으로 답사를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 유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꼭 지난날 제 모습이었고 앞으로 교회를 맡겨서 가야 될 담임으로 소명을 감당해야 될 저에게 준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도 않겠습니다. 포기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여러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저희 교우들이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사실 많이 두려워졌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사람 보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 왠지 사람이 가십니다. 그 전에 이영걸 목사님 그 교회에 같이 제가 섬기면서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신방하면 다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 최선을 다해서 전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영걸 목사님과 저는 성도 다르더라고요. 저는 LB성인데 우리 목사님은 Y성이시더라고요. 닮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무리 그분을 따라가려고 해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준 소명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감당할 그런 능한 힘도 저에 대한 것만 따라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충성되게 여겨서 샬롬 장로교회에 맡겨주신 일이고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직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작은 서재 가장 중심에 있는 어떤 무명 작가가 쓴 사명이라는 시를 저는 자주 읊어봅니다. 그 시로 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래뿐인 사막에 꽃을 피울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작은 꽃이 하나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간직해오던 오랜 간절함으로 무모할지도 모른 소망을 꿈꿔보려고 합니다. 사막에도 비가 오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별을 보면서 남몰래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세상엔 할 수 있는 일보다 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간절한 소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사막에 꽃을 피우고 오아시스를 만들었습니다. 목마른 영혼에 목을 축여주고
희망을 달아 주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감당하기엔 벅찬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한다면 그가 바로 나였으면 합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몸을 적시는, 그래서 눈물만 뿌리고 돌아서야 한다 해도 모래뿐인 사막에 꽃을 피울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작은 꽃이 하나 떨어뜨렸던 그 간절한 소망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